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날의 감사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오늘 7월 첫 주일인데 지난 상반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맡겨드린 것들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주님 앞에 보인다면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며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며 다시 주신 새로운 이 한 주와 한 달, 새로운 하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많은 결단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면 떠나겠다고 결단했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까지 가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내어놓기가 어렵고 내 자존심을 접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향해 가기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고하게 세워져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더 따라갔던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과 현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전치 못한 많은 인생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요,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며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로 온전케 되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불순종과 무지와 연약함을 근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7월을 시작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걱정과 염려 속에 함몰되어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질병 중에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펴주셔서 여러 방법과 손길들을 통해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대에 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빛이 되시며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심을 믿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응답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찬송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고백을 드립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눌까요? 눈으로, 네, 사랑으로, 어려운 중에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7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고 하시며 맥추절을 제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맥추절과 연관하여서 농경사회로 시작했던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보리를 거두는 때에 6월 말 7월 초 정도가 되는데요,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된 지금 우리에게 보리를 거두는 일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감사하고 다시 주신 새로운 하반기를 결단하여 보내는 저에게는 참 좋은 절기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여전히 문제가 있죠.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를 지나오게 하셨으니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이 나 동행하여 주실 거야 라는 결단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삭의 흉년입니다.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의 날에 이 본문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이삭의 흉년을 통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감사인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4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4사람 인생 모두 다 흉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오늘 이삭도 흉년을, 야곱과 요셉까지 다 하나같이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이 당시 흉년은 비가 안 오는 것이니까요. 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흉년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허락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죠.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젊은 시절 많은 연단을 겪고 나서 훈련을 겪고 나서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흉년의 때에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배고픔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의 때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흉년의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나 나머지 3사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흉년이 다가오면 당황해요.
상황의 어려움은 그 사람의 영적인 중심까지 흔들어 버려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이삭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지금 흉년이 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놀라운 축복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흉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니까요. 믿는 우리에게 흉년이 온다.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에 그 흉년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도망갔죠. 75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 갔다가 흉년이 오니까 바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하니까 풍성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 도망갔던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세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브라함은 안 말리셨거든요. 내려가서 고생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려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좀 더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2세대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다. 1세대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생하며 경험했다면 2세대 이삭에게는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먼저 그 밤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삭이 멈춰 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약속도 난 모르겠고 그냥 두려움과 염려, 원망의 자리로 막 도망가고 싶고 내려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매여서 그 흉년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너 그러지 마라. 거기로 내려가지 마라. 그냥 거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이삭은 지금 그랄이라는 땅 그랄이요 가나안 땅의 가장 끝에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 가기 바로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순종은 했지만 그 순종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순종이었어요. 정말 순종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순종을 이삭은 주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고 계시거든요.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여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여기로 나와라. 하시는 것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떠나라.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자리. 너 그런 형태의 생각은 떠나야 돼. 그런 식의 반응은 이제 그만해야 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그런 부분들. 여전히 우리가 들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드려야 돼요. 부끄러운 순종이나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삭은 말씀도 받았고 순종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그의 마음이 안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순종도 하지만 또 한편에 뭔가 자기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해놔야 내가 안전하겠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랄이 머물러 있는 그 이삭의 가정에게 생긴 일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인데도 자기 안에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못 지켜주실 거야. 나의 이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내 아내를 이 땅의 사람들이 탐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거기 생각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 내 동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현실적인 흉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현실의 흉년은 그의 영적인 흉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럼 그 자손은 리브가를 통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좋은 합리화의 도구가 있죠.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좋은 핑계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보다 크시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크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삭은 당당하게 말했어야죠. 이 내 아내입니다. 내 약속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 이방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던 일이에요. 흉년이 왔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말한 그 이유는 내가 죽을까 봐. 그런 핑계를 댔던 아브라함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두 사건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일하게 배치하고 언급함으로 뭔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건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 127세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라가 죽을 때 아들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아들은 한 40년 가까이를 함께 산 것이죠. 굉장히 친밀한 어머니와 아들 관계였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라에게는 이삭밖에 없어요. 친아들. 이삭에게도 자기 엄마밖에 없죠.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아브라함도 물론 이삭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이미 떠났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있고 연락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도 사랑하고 사라도 사랑하지만 다른 곳에도 더 마음 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묵상과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 다른 아내에게 가서 보내는 그날 밤에 사라가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삭 일로 와봐라. 너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같지? 대단한 사람 같지? 옛날에 너 태어나기 전에 75세 때 우리가 말씀 받아서 가나안 땅 왔을 때 흉년이 왔고 그때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글쎄 너희 아버지가 나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누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파라오라는 엄청난 왕에게 끌려가서 내가 거기서 살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너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사라가 아브라함 없을 때 혹은 아브라함 듣는 옆에서 이삭에게 많이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모여서 이야기꽃이 피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이게 잘 마무리되면 좋은데 어느새 이 이야기의 방향이 지난날의 과오를 들추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은 저렇게 거룩해 보이지만 신혼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셨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난 일들, 20년이 지난 일들, 30년이 지난 일들, 당사자인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10번, 20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감정이 몰입되셔서 아주 소상하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그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고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속병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뭔가 풀립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일이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다 보면 말하는 당사자는 혹 편할 수도 있으나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에 그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그 뱉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이삭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지난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이 문제가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내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정서적인 문제죠. 근본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미움과 나의 어려움을 쏟아내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누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삭은 이제 사라의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때 그가 내린 결정에는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혹 전에 들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까, 이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훨씬 더 이삭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의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꽤 오랜 동안 그 집이 안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거짓말하지 않았어도 안전했을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양심적인지 그 땅의 왕이 바로 불러서 말하죠. 아니,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드릴 뻔한 큰 죄를 우리가 지을 뻔하게 왜 만들려고 했냐? 이삭이 상상한 것처럼 그 땅의 사람들이 폭력적이거나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오고 남편을 죽일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혼자 상상했던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인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기울여서 염려와 묵상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에 자꾸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이삭처럼 됩니다.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순간순간 보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삭을 보호해 주실까요? 분명히 밝히시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미 허락된 약속 때문에 이 이삭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도 그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해 주셔서 바로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복받을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비겁하고 믿음이 없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인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이삭의 부끄러운 순종을 받아주셨고요, 이미 허락된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 이삭은 많이 성숙하고 달라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힘써서 머물러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이 정말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미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흉년, 코로나의 때와 잘 연관되죠.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미 흉년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다양한 흉년을 우리는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삭처럼 도망가야 할까요?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먼저 끌어다가 염려하며 그것에 영향을 받아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그 순종을 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우리가 날마다 시편이라는 특별 새벽기도 한 주를 지났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노력하는 그 시간들. 특히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란 한 인생과 시편을 연관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우리는 이 흉년의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보다 허락된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38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3절을 보시면, 시편 138편 3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경험의 고백이죠. 내가 부르짖었을 때. 다윗의 인생에 흉년이 많았거든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누구도 믿지 못할 그때 내가 내 인생의 흉년에서 이삭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흉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가야 할 길을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시편은 시편 139편, 어제 12절까지 묵상했고 오늘 13절부터인데요. 13절, 14절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의 13,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다윗은 인생의 흉년을 기도하며 지나가면서 단순히 흉년의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지어지고 빚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17절입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것이라면 운명론인가? 하나님이 그냥 다 정해놓은 길을 우리는 기계처럼 따라가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예정과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 선택,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같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완벽한 계획이 있고 완벽한 자유가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어서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죠. 마치 저는 그런 비유가 참 좋던데, 이것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악기를 같이 연주하면 이중주가 되잖아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마치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두 이야기가 함께 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단순히 두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교향단을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과 섭리들이 나오면서 하나의 하나님이 가장 선한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코로나를 그냥 두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의 삶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까? 무슨 계획일까?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함께 합주를 이루어서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2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원수와 같은 상황은 여전히 존재해요. 상존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우리를 뒤흔들려 하는 원수들, 그 가운데 다윗도 고백하죠. 내 걱정하는 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상황에 압도되어서 약속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집트 도망갔던 그 이삭처럼 흉년에 압도되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흉년의 때를 보내야 할 우리의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이 감사의 주일 그리고 이 흉년의 때에 우리는 성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삶을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안건을 인쇄물로 뽑아놨는데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현재 18곳의 선교지, 그리고 월드비전을 통해 국내 5명, 해외 5명의 아이들, 3곳의 구제하는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30%를 구제와 선교비로 떼어서 지금은 매달 640만 원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안건 중에 한 가지는 2곳의 선교지를 더 추가해서 선교지가 2곳이 더 요청이 들어왔어요. 반갑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감비아와 우간다 선교사님 2분이 연락이 오셔서 2곳을 더 추가로 선정하여 한 달에 700만 원씩 선교비로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죠. 교회적으로도 헌금이 줄어드는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2곳 선교지를 더 늘리자는 제안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선교지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 30만 원씩 선교지에 보내는데 7월 한 달은 좀 한시적으로라도 50만 원씩 보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진 것을 잘 모아서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지난 4, 5, 6월을 돌아보면 작년도 4, 5, 6월보다 더 많은 재정이 들어왔고 더 많은 선교비를 모아 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에 동일한 혹은 더 많은 재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거 잘 모아서 어려운 때를 대비해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 지금 조금 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그거 전달하라는 뜻이 아닐까. 단순히 우리가 20만 원을 더 보낸다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더 도우려고 하는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을 더 내십시오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우리 구제와 선교 헌금이 4천만 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누군가와 잠시라도 이 광야와 흉년의 때에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묵상했던 신명기 15장에서는 어려운 중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 감사주일과 흉년의 때에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서적인 신앙적 흉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생각나는 어떤 사람, 지금 나도 살기 바쁜데, 지금 상황이 이래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러운데,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외로워하는 그 누군가 생각난다면 정말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고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이삭의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 받으셔서 100배의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 감사의 고백을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삭이 흉년의 때를 겪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는 감당하기 힘든 믿음의 자리를 던져두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에 영향받는 인생 아니라 허락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누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7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흉년과 같고 광야와 같고 기근이 가득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뭔가 더 쌓아놔야만 할 것 같은 시대,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은 부정적으로만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거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어떠한 인생의 흉년보다 주님이 크시고 풍성하십니다. 광야에도 강물을 내시는 주님, 만남의 추락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풍성하게 보내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삭의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가나안의 경계선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곳, 내가 말씀 붙잡고 주저앉아 기다릴 수 있는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셨다면 손을 맞잡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띠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7월 첫 주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완벽하고도 완전한 예정과 계획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과 선택하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그 신앙이 잘 전수되며 부모의 말을 통해 부모의 행동을 통해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높여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요셉과 같이 정말 어려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 애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셨던 것처럼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프고 병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침받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정하사 하나님을 주인 삼은 복된 가정 되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이 흉년의 때에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좀 눈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인사를 나누시면 비접촉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돌아온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시고 또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특별 새벽 예배 날마다 시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8일까지 시편 150편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은 보통 5년에서 6년 주기로 돌아오거든요. 5년에서 6년 후에나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시편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아쉬운 마음으로 남은 시편 한 편 한 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지금처럼 마스크, 또 성도 간의 거리 유지, 참석 명부를 작성 부탁드리고요. 수요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위에 안건 밖에 나가시면 비치되어 있고 교회 밴드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방 순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또 지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역위원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사역위원회 저쪽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 붙어 있어요. 아래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중고등부가 지금 저희 교회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예배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중고등부 사역위원회, 또 중보기도 사역위원회, 또 온라인 미디어가 정말 중요한 또 때인데 사역위원회, 공동육아에 대한 의견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혼자서 한 명의 아이를 보는 것과 혼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보는 것에 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좀 모여서 한두 가정이 아이들을 보는 동안 잠시라도 가정이 쉴 수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안에 부모 교육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워가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동육아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참여를 부탁드리고, 관리사역위원회,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지금 방충망 같은 경우도 좀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느낀 것은 저 혼자 결정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의사 결정 기구가 공동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2주 전에 광고를 해야 하고 다 모여야 하는데, 좀 이렇게 사역위원회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께 그 부분은 좀 위임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좀 같이 해가면 참 좋겠다.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가능하시면 내가 좀 관심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역위원회가 있으시면 이름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서 사역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죠. 나다연 자매 김동희 지사님 딸인데요.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결혼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보고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셔서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선교지와 또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